자,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19장입니다. 말씀 읽기 전에 먼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새기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작은 단추 하나 잘못 끼워서 인생을 망치는 일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일에 순종하는 지혜롭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마음으로 받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삶으로 이어서 살아내고 순종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이 윗지방들을 거쳐 에베소로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믿은 이래로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말조차 들은 적이 없노라 하므로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요한의 침례라 하매 이에 바울이 이르되 참으로 요한이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주며 백성에게 말하여 그들이 자기 뒤에 오실 분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였느니라 하므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라.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들이 타 언어들로 말하고 대언하였는데 그 남자들은 모두 12명쯤 되더라. 그가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말하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강론하고 설득하였으나 여러 사람들은 굳어져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리 앞에서 그 길을 비방함으로 그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떼어놓고 두란노라는 사람의 학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 일이 2해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졌으므로 아시아에 거하는 모든 자들은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다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특별한 기적들을 행하셨으므로 사람들이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대기만 해도 질병들이 그들에게서 떠나고 악한 영들도 그들에게서 나가더라. 그때 떠돌아다니는 유대인들 중에 어떤 자들 곧 마귀를 내쫓는 자들이 악한 영들이 들린 자들을 향해 스스로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을 하며 이르되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너희에게 엄히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인으로 제사장들 중에 우두머리인 스게와라는 사람에게 7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그와 같이 하매 그 악한 영에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하며 그 악한 영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그들을 제압하여 이김으로 그들이 벌거벗고 상한 채 그 집에서 나와 도망하니라. 이 일이 에베소에 거하는 모든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지니 두려움이 그들 모두를 덮쳤고 주 예수님의 이름이 크게 높여졌으며 이미 믿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백하고 자기 행위들을 알렸으며 또 신기한 술수를 사용하는 자들 중에 많은 자들도 자기 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태웠는데 그들이 그것의 값을 계산하고는 그 값이 은화로 5만 개임을 알아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자라고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들이 끝난 뒤에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영 안에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에 있다가 반드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에 자기를 섬기는 자들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 사람을 마케도니아로 들여보냈으나 자기는 얼마 동안 아시아에 머물렀는데 바로 그때 그 길에 대하여 작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니라.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 세공업자가 다이애나를 위한 은 성물함을 만들어 장인들에게 적지 않은 이득을 가져다 주었는데 그가 이들과 더불어 작은 직업을 가진 직공들을 함께 불러 이르되 선생들아 그들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 기술로 우리의 재물을 얻는도다. 또한 그대들도 보고 듣는 바와 같이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온 아시아 전역에서 손으로 만든 것들은 결코 신이 아니라고 말하여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돌아서게 하였으므로
우리의 이 기술이 무시당할 위험에 놓였을 뿐만 아니라 온 아시아와 세상이 숭배하는 위대한 여신 다이애나의 신전도 멸시를 당하고 그녀의 위엄도 손상을 입게 되었도다 하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진노로 가득 차서 외치며 이르되 위대하시도다 에베소 사람들의 다이애나여 하니 온 도시가 혼란에 휩싸였더라. 그들이 바울의 동료들로 그와 함께 여행 중인 마게도니아 사람 가우요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은 뒤 한 마음으로 극장 안으로 몰려 들어가므로 바울이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제자들이 그것을 그에게 허락하지 아니하고 또 아시아의 주요 인사들 중에서 그의 친구들인 어떤 사람들이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가 위험을 무릅쓰고 극장에 들어가지 말 것을 그에게 요청하니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외치고 어떤 사람들은 저것을 외치니 이는 모인 군중이 혼란에 빠져 그들의 태반이 무슨 까닭으로 자기들이 함께 왔는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더라.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를 앞으로 밀어내므로 그들이 무리 가운데서 그를 끄집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서 자신을 변호하려 하였으나 그가 유대인인 것을 그들이 알고 모두가 한 목소리로 2시간쯤 소리질러 이르되 위대하시도다 에베소 사람들의 다이애나여 하더라. 고을 서기가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이르되 너희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사람들의 도시가 위대한 여신 다이애나를 숭배하고 또 주피터로부터 떨어진 형상을 숭배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즉 이 일들은 아무도 반박할 수 없으니 너희는 조용히 해야만 하고 어떤 일도 경솔히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교회 물건을 강도질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여신을 모독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여기로 끌고 왔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데메드리오와 또 그와 함께한 장인들이 누구를 고소할 일이 있거든 법이 열려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그들이 서로 고소하게 할 것이요 만일 너희가 다른 문제들에 대하여 무엇을 문의하거든 합법적인 집회에서 그것을 결정할지니라. 이날에 소동으로 인해 우리가 불려가서 신문받을 위험에 처해 있으나 이 모임에 관하여 우리가 해명하기 위해 제시할 근거가 없도다 하고 이렇게 말한 뒤에 그 집회 군중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9장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나눔 줍고 예수로 사는 삶의 주제를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사도행전 19장을 들여다보면 나눔 주고 예수로 산다는 이것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진 않아요. 그런데 바울의 한 행동이나 바울이 한 말이나 이것들을 보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가 나오게 될 거예요. 바울은 애초에 예수 믿는 백성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종교인이었어요. 바울은 구약의 여호와를 섬기는 아주 지독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 삶을 살았어요. 행위로는 철저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는 행위 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제가 순종을 이야기하면 목사님들이 흔히들 오해들을 하세요. 이 순종을 그럼 우리 노회 목사님 어떤 한 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래요.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느냐라고 물어요. 그래서 이분이 알고 있는 순종은 뭐냐면요. 헌신봉사 전도가 순종이야. 그걸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삶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순종하라는 거지. 근데 그분의 그 오해는요. 끝까지 벗겨지질 않아. 여러분들 순종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은 순서가 있고 단계가 있어요. 앞에 거 싹 다 무시하고 나가서 헌신 봉사한다고 그것이 순종이 되지 않아요.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행위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대요. 행위로는 결단코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 하는 것들로는 하늘로 가는 길로는 열지도 못하고 문고리 잡지도 못해요. 그 하늘로 가는 문고리를 열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내가 죽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는 길로 가야만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많은 고난을 거쳐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 고난이 따라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아들을 처리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길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 누누이 말씀드렸고 빠짐없이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삶의 고난이 따라오는 인생들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마음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승열이가요, 제가 그랬어요. 절대 게임하지 마라. 절대 육신을 살리는 일을 하지 마라. 그런데 게임을 하잖아요. 그럼 기도가 안 되더래.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여러분들, 내가 육신을 살리는 일을 하면요, 기도요 안 돼요. 말씀 읽는 거요 안 돼요. 설교 듣는 거요 짜증나고 싫어져요. 그냥 축복의 설교들만 듣기 좋아하고 내 육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설교들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제가 정말 목사님들 잘못 가르친다고 물론 바르게 가르치시는 목사님들 꽤 있어요. 그런데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생명이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교인들 눈치 보고 교인들 숫자 빠져나갈까 봐, 헌금 조금 할까 봐 그 눈치 보고 만들어진 그 메시지들이 성도들을 죽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성도들이 그 설교를 듣고 어디로 가겠어요? 육신을 살리는 일을 하죠. 그런 설교들을 듣는데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성경 안 읽는 거예요. 아주 크나큰 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그건 범죄예요. 말씀을 읽지 않아. 그러니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전부 다 성경이 돼버리는 거야. 내 안에 생명이 없으면요, 생명의 말씀이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요, 십자가에 관련된 글을 읽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관련된 글을 읽고 너무나 큰 감동을 받은 거야. 그래서 자기가 글을 읽고 감동해서 책을 써냈어요. 1, 2, 3 영에 관련된 책을. 근데 그 책이요 쓰레기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처음에 십자가의 책을 읽은 거는요, 그 책은 바른 책이었어요. 이 두 사람의 책은 성령의 감동으로 본인이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나온 진실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책이었어요. 그래서 잔느 기용과 또 누구죠? 십자가의 도를 쓰신 그 책, 되게 얇은 책인데 핵심만 들어가 있어요. 그 책을 읽고, 그 얇은 책을 읽고요 3권을 써낸 거야. 그럼 뭐예요? 자기 말이 섞이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자기 안에 있는 말을 하게 돼 있어요.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이면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고, 내 영이 사탄의 영이면 내가 어떻게 사탄의 영이에요 하고 화를 내실 수는 있겠지만, 사람은 사탄의 영을 받아서 태어나요, 원래부터. 그래서 그 사탄의 영을 내쫓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그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육신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두 개가 섞여서 나간 거예요. 그러니 그 책을 읽으면 혼란스러워집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내지 않은 자가 여기서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성경 말씀과 자기 육신의 말이 섞여서 나가요. 그건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낸 자가 말을 해야 돼요. 살아낸 자가. 내가 목사하고 싶다고 해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콕 찍어서 아주 혹독하게 훈련을 시켜서 그 길을 가게 한 다음에 거쳐서 당신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는 그 일들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거쳐내지 않으면요 잘못된 메시지들이 나가요. 그래서 이 강대상에도요 십자가의 핏부림이 있어야 돼요. 핏부림의 삶을 산 사람이 그 메시지를 증거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그럼 처음부터 그런 인생으로 태어나냐고요? 그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제가 돌짝밭의 비유, 길가의 씨앗의 비유 있죠. 좋은 밭, 길가,
가시덤불. 이거를 마음이 변하는 과정 단계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애초부터 돌짝밭에 떨어진 그 사람들은 그 돌짝밭이어서 끝까지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으나 거기서 회개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결국은 좋은 밭으로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데, 성령께서 도와주는데 어떤 사람을 도와주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이 구절에 보면은 메시지를 석 달 동안 전했어요, 바울이. 그런데 여러 사람들은 굳어져서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리 앞에서 그 길을 비방함으로 그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떼어놓고 설교를 했어요. 순종하는 무리들, 듣는 무리들만 따로 떼어서 있다면 그러면 이들은 지옥 갈 사람으로 정해졌냐는 거죠. 왜 이들은 이런 태도를 보이냐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들은 길가에 뿌려진 씨앗으로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돌짝밭이고, 어떤 사람들은 가시덤불에 떨어진,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그러냐는 거예요. 도대체 좋은 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는 거죠. 작은 것 하나 순종할 때. 우리 승열이가 게임했더니 기도가 안 되더라. 그걸 회개하고 게임을 안 하기 시작하고요. 자기 육신을 쳐서 기도하는 시간을 찾고 말씀 보는 시간을 찾았어요. 우리 헌열이가요, 정말 이 두 아이들 변하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감사한 일인데, 이 헌열이가 히어링이 죽어도 안 되더래요. 얘 기말 저번 중간고사 때는 전교 5등 했어요. 근데 이번 기말은요, 한 개 틀린 것 같아. 근데 선생님이 등수는 말을 안 해줘. 제 1등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항상 1등을 하는 애가 있대요. 근데 그 아이는 예체능이 약해. 제 예체능이 강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느냐고요. 히어링이 너무 안 되는 거야. 독해는 하겠대. 그래서 엄마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 뭐였냐면, 내가 사람에게 귀를 준 건 나의 말을 들으라고 주었어. 현열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주었어.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먼저야. 그래서 얘가 그 말에 순종을 했어요. 엄마가 하시는 말씀에 순종을 듣고, 얼마나 피곤해. 제 매일 학원 가잖아요. 제 하루 스케줄 돌아가는 거 보면 정말 타이트하고요. 정말 힘들게 돌아가요. 제가 보기에만 안쓰럽게 그 삶이 돌아가. 근데요, 그 시간 쪼개서 말씀 보고요. 여러분들 남는 시간 없어요, 쟤한테는. 근데 쪼개서 말씀 보고 쪼개서 기도해요. 그렇게 하니까 고등학교 과정에 그 시험에 테스트를 했는데 거기서 만점이 나온 거야. 이젠 들린다는 거야. 이제 뭘 했더니, 노력했더니, 공부에 열심을 했더니, 아니요, 말씀 보고 기도하느라는 그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더니. 그런 사람들이 좋은 밭으로 만들어져 가는 길을 가요. 내가 좋아하는 거 열심히 이거 계속 들여다보고 이거 시간 계속 투자하잖아요. 그럼 기도하기 싫어져요. 기도하기 싫어져요. 물론 저도 간혹은 이걸 참여하고, 가끔 저도 치매 안 걸리려고 숫자 게임 잠깐 그런 것들은 해요. 우리가 이제 아이들에게 미디어를 완전히 금지하는 게 아니라 다룰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 줘요. 그래서 우리 김교 목사님들 아이들은 책을 좋아하죠. 저 집엔 TV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유익한 영상들을 보여주거나 아이들의 연령에 맞는 그 미디어들을 시청하게 해줄 때 빔으로 쏴서 그 프로그램을 찾아서 그것만 허락해요. 완전히 못 보게 하면 어떻게 돼요? 제가 알고 있는 예전에 사모과정이 있었어요. 미디어 완전 차단. 그러니 여기 호기심이 얼마나 많아, 아이들이. 식당에 갔는데 TV가 있으니까 눈에 꽂혀 있는 거예요, 막. 근데 그 엄마가요, 애 머리 뒤통수를 쳐버리는 거예요. 이 마귀 새끼야 이러면서. 와, 진짜 깜짝 놀랐어. 왜 때리냐고 내가 그랬더니 마귀 새끼를 잘하는 것보다 두들겨 맞는 게 낫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따위니 자식이 어떻게 자라겠어요? 부모가 그따위니 뭘 배우겠어요? 이 육신적인 걸 살려놓으면 말씀 안 들어와요. 육신적인 거 살려놓잖아요. 하기 싫어져요. 내가 좋아하는 것도 열심히 살려놓잖아요.
제 설교 듣기도 싫을 거예요. 왜요? 맨날 바르게 살라고 하나님 말씀만, 축복의 소리 안 하거든. 육신을 잘 먹고 살라는 설교 안 하거든.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야. 듣기 싫어서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왜? 육신을 너무 살려놓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돼버려요. 정말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세로, 하나님 내가 다 끊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들어가야죠. 도와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는다. 마음을 어떻게 드려요? 내가 시간을 다른 데 쓰고 있는 것들을 다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 시간에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들을 늘려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금요일 날요 나눔을 했어요. 요한계시록 14장이었어요. 성도의 인내가 여기에 있느니라. 여러분들 제가 그 말씀을 딱 보면서 느꼈어요. 삶에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인내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인내까지도 못 간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 삶에서 인내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 인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그 인내는요 감당하지도 못하고 배교합니다. 그 삶은 가정에서 먼저 일어납니다. 가정에서 먼저 남편 섬기는 일에, 아내를 사랑하는 일에, 그 일에 먼저 하는 거예요. 그 삶, 내가 육신을 열심히 살려놓으면요 성경은 읽기만 하면 졸리고 설교를 듣기만 하면 졸리지. 말씀이 안 들어가지죠. 안 들어가죠. 내가 육신을 살려놨기 때문이에요. 저는 10여 년 전에 여주에 사모님께서 저한테 물으셨어요. 근데 목사님 왜 TV 보면 안 돼요? 제가 그랬어요. 그는 육신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랬더니 바로 알아들으시더라고요. 내가 육을 살리면 여러분들 가시던 불에 여전히 있는 거예요. 내가 육신을 살려놓으면 여전히 돌짝밭에 있는 거예요. 환난이 올 때 못 견뎌요. 여러분들 고난 올 때 못 견뎌요. 내 마음을 어떻게 간수하느냐는 내게 달려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몫이야. 그래서 순종하라고, 불순종이 죄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순종이 죄라고, 순종하는 자리로 가라고. 나눠주고 예수로 사는 삶이요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작은 것 하나에 순종 안 한다면요 꿈도 꾸지 마세요. 작은 것 하나 여러분들이 죄로 허락했기 때문에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 여동생이요 담배를 끊으려고 이 패치 붙이고 별짓을 다 했어요. 안 끊어져. 우리 예찬이 가졌는데도 담배를 그걸 이기질 못해서 피웠었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스트레스 받느니 차라리 한 대씩 피우라고. 그게 더 낫다고. 그런데 그 담배요 하나님 만나고 싹 다 끊어져 버렸어요. 여러분들 노력으로 안 돼요. 여러분들 술 끊는 거요 노력으로 안 돼요. 힘으로 한번 해보세요. 3일, 작심삼일이란 말이 왜 있는 줄 아세요? 사람의 노력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작심삼일인 거야. 내가 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지금껏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예요. 그 잘못 산 인생 죄 고백하고 인정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해야 돼요. 너희가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아서 너 인생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우습게 생각하시는데요 그 죄 때문에 지옥 가요. 교회에서 지옥 얘기들을 안 해. 맨날 천국 얘기만 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으면 천국은 따놓은 것처럼 이야기하는데요 그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다 쓰레기야. 어떻게 그렇게 엉망이에요. 예배 드리고 딱 나와갖고 막 소리 지르고 싸우고 앉았어. 운전하면서 아주 괴팍하게 살아가더라도. 종교인이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자신의 삶에서 자기 삶에 일어나는 그 욕구들을 이걸 회개하고 누르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승열이가 많은 걸 깨달았어요. 와서 집 이사하는데요 우리 오경 목사님 집이, 우리가 인도네시아가 다녀오고 너무 피곤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잠을 못 잤기 때문에 그날은 그냥 잠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이사갈 집을 갔어요. 이틀의 여유밖에 없는 거예요. 갔는데요 곰팡이, 이루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열이 방은요 4면이 다 본방이야. 거실도 본방이. 그래서 그거를 도저히 안 되게 뜯어놨더니 뜯어놓으니까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뜯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경희 목사님 그러시는 거야. 처음에는 그 단열 시트를요 산 거를 베란다 쪽이나 현열이방을 붙이려고 샀어요. 좀 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열 시트를 주열이방에 붙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도배 부를까요? 이러는데 비가 오고 있었죠. 도배 불러도 소용이 없어요. 비 오는 날. 그리고 당장 와줄 도배사도 없어. 그 도배 한번 부르면요 최소 기다려야 되는 게 일주일 이상이에요. 미리 했어야 되는데 이 사태를 이제야 파악했으니, 그래서 제가 어떤 판단을 내렸냐면 김기호 목사님께 시트지 사오십시오 그랬어요. 시트지 사오시고 도배를 다 시트지로 할 작정을 했거든. 근데 보니까요 전부 다 그 실크 도배진 거예요. 실크 도배진요 그 위에 도배 풀칠을 할 수가 없어요. 안 붙어요. 더더군다나 시트지는 더 안 붙어요. 접착제가 반응을 안 해요. 그래서 전부 뜯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야. 우리 주열이가, 아니 우리 승열이가 주열이 형 방을 뜯었는데 앞날이 안 보이더래. 이게 오늘 안에 끝날 수 있을까? 오경희 목사님 이제 난감해졌어. 그 시트지 사오라고 이렇게 제가 붙이기 시작하니까 우리 다 같이 나눠져서 붙이자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니 시트지 참 우습게 보시네요. 이거 한 번 달라붙으면 안 떨어지고요. 아무나 붙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손대지 마세요. 그랬어요 제가. 우리 여기 오래 살 거 아니고요. 4년만 살면 돼요. 괜찮아요. 엉망이 돼도 상관없어요. 안 돼요. 손대지 마세요. 그리고 한 번 하기 시작하면 또 금방 끝나니까 그냥 기다리세요. 그랬어요 제가. 그리고 제가 붙이고 가는 건 제가 하고 마무리는 우리 안 사모님이 했어. 그래 주열이 방 시트지는 다 붙이고 나서는 이쪽 방 다시 다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이게 다 끝났어요. 그날 안에 작업이 다 끝났어요. 근데 이 과정들을 다 우리 이사 올 때마다 옮겨가면서 하잖아요. 이걸 의의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의의로 하는 것이 이게 가능합니까? 저 우리 교회 식구들 이사하는데 단 한 곳도 안 빠지고요. 청소 다 했어요. 김교 목사님 거기 가서 청소하는 것도 시트지 둘이서 다 발랐고요. 각 가정 한번 가서 청소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 기름때 어마어마하고요. 살던 사람들이 기름때를 지우고 살지 않아요. 저는 그래도 지우면서 사는데 안 그래요. 그 기름때는 홈스타로 철수미로 문질러야 지워져요. 이제는 이사 업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 발라놓고 이제 어머니가 친정 어머니가 오셨어요. 그분 목사님 맞냐고 하셨대. 뭐 이렇게 잘 붙였냐고. 근데 처음에 오경희 목사님 이사 오셨을 때 도배 처음 했어요. 근데 겁없이 달라붙었고요. 겁없이 했어요. 그 도배 한번 해보니까 하겠더라고요. 이제 뭐 까짓 거 시트지라고 별거 있나 싶었어요. 시트지는 20대 때 제가 백화점 다닐 때 혼자 원룸 살 때요. 자 세주는 집들은 깨끗하지 않아요. 근데 싱크대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싱크대를 시트지를 사다가 새 걸 만들어 버렸어요. 늘상 이사하는 곳곳마다 시트지를 발라서 새 거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 시트지 붙이는 그 실력이 이제 그때 있었죠. 20대 때. 근데 이런 나무에 붙이는 거랑은요, 벽에 붙이는 거랑 또 차원이 다른 이유가 뭐냐. 나무는요, 붙였다가 잘못 붙이면 떼면 돼요. 근데 벽은요, 한 번 붙으면 끝이야.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붙이기 시작했어요. 다 잘 되더라고요. 근데 이걸 붙이고 나니까 우리 오경희 목사님이 너무 이제 부족하신 거야. 우리 교회는 이래요. 친정어머니가 그렇게 우리 교회를 못마땅히 하셨는데, 저를 못마땅히 하셨는데, 금요 나눔을 하는데 막 어깨뽕이 올라가더래. 친정어머니가 오셨는데 동생하고 왔는데 자랑을 그렇게 했다는 거야. 우리 교회는 이래요. 우리 교회는. 세상 천지 이런 교회가 어디 있냐는 거죠. 목사들이 받으려고만 하지 주는 교회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려요. 사랑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제가요 차를 타면 그 중간에 뒷좌석에 그 중간 자리가요 불편해요. 장거리 갈 때도 불편해요. 그래서 항상 그 자리는 말 안 하고 제가 먼저 잽싸게 타서 먼저 그 자리를 차지하고 타요.
그 장거리를 가도록 군소리 없이 그 자리 지키고 타고 가요 늘. 그런데 제가 그걸 말로 하지 않았어요. 우리 오경영 목사님이 그걸 배우셔갖고요, 인도네시아 가서는 그 자리를 내주질 않는 거예요. 잽싸게 타서 먼저 그 자리에 앉는 거야.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은 내가 살아내는 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게 제자 양육이에요. 제자 양육은 성경 공부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살아내는 걸 보고 내 주변 사람들이 보고 그걸 배워서 그대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나눈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끝까지 갈 수 있어요.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나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 한 몸 희생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불순종하면 제 몸이 계속 다치는 걸 여러 번 했어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들 때문에 산고의 고통을 겪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자리 가보지 않으면 몰라요. 근데 우리 김기용 목사님이 이제 그 삶을 살기 시작해. 하나님께서 그걸 주문하기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김기용 목사님 전주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어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질 수 있는, 그 희생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자리까지 누가 가느냐고요? 이 작은 거 하나 순종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현열이가 말씀 순종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 우리 승열이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순종한 것처럼 이제 우리 예찬이도 그 삶으로 들어가요. 여러분들, 말씀 보고 기도하는 그 첫째 순종, 사랑하라는, 나를 희생해서 나이가 없어지고 내 올라오는 그 감정들을 회개하고 남에게 내뱉지 않으면서. 승열이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섬기는 일을 시작하기 시작해서 우리 승열이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돕는데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얘가 서포트 하는데 실력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승열이가 잡다가 잠깐 이렇게 하고 김기용 목사님이 잡았는데 벌써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숨을 쉬었더니 김기용 목사님 얼른 사라졌어. 이 키가 작아서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 김기용 목사님 도와주려고 해도 이게 안 되니까 승열이 끝까지 다요. 얘가 천장까지 이게. 그러니까 얘가 이거 도와주고 이제 애가 금요일날 나눔하는데 애가 맛이 갔더라고요. 너무 졸려서. 근데 이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하려고 덤비는 건 첫째, 하지 말기. 좋아요. 같이 가야 돼. 하려고 해야 하나? 내가 헌신하는 삶을 살기로, 내가 없어지는 삶을 살기로 작정해. 회개가 함께 따라가야 돼. 왜냐하면요, 내가 그 삶을 살기로 작정을 했을 때 내 안에 치고 올라오는 이 감정들을 추스릴 수가 없는 거야.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너도 나한테 그렇게 해야지, 이 생각이 확 치고 올라와요. 내가 좀 피곤하고 아플 때는 좀 해주면 좀 좋아, 이런 생각이 치고 올라와요. 요즘 제가 드는 생각은 그냥 노예가 되자. 내가 완전히 없어지자. 어차피 내가 없어지기로 한 인생. 그 생각들이 치고 올라와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노예들은요, 주인 앞에 대항할 수 없어요. 노예들은요, 내가 한쪽 다리 다쳤다고 그 불편한 다리 이해해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노예들은요, 주인이 내 다리 불편한 것 때문에 늦어지면 채찍 드는 게 주인이에요. 그럼 그 삶에 맞춰주면서 내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그렇게 살아야지. 모자랐다고 내 속에서 치고 올라오는 그거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거 열심히 해야 될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 작은 순종이 없이는, 여러분들의 삶에 내가 없어지는 인생을 살지 않고는, 여전히 다른 사람을 부려서 내가 행복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면요, 여러분들 끝까지 못 갑니다. 여러분들요, 마지막 때의 환란이요, 그거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시지 엄청난 게 몰려올 거예요. 그 환란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이 작은 거 하나, 이 작은 감정 올라오는 그거 회개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삶까지 갈 거예요. 바울이 처음에 자기가 그렇게 율법주의로 살아갈 때는요, 환란이 오지 않았어요. 바울이요, 자기 인생을 내던지고 예수 이름으로 살기로 작정을 했을 때, 복음을 선포하니까 그 복음 때문에 손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신이 될 수 없다고 전파를 했더니, 이제는 에베소에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믿는 여신들을 만들어낸, 깎아내는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야. 사람들이 우리가 이걸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는데 저 인간 때문에, 저 바울이라는 사람 때문에 우리 생업에 위협이 왔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이런 위험이 닥치지 않죠. 작은 것 하나 순종하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작은 거, 그거 희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내 안에 상처가 있으면 하나님께 이 상처 다 꺼내놓고 토해내세요. 하나님, 나 이런 존재입니다. 만져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거룩한 척 하지 마세요. 다 꺼내놓으세요. 천국은요, 옛 것이나 새 것들을 다 꺼내놓고 회개보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가십시오. 거짓투성이인 자신의 몸 그대로 꺼내놓으십시오. 매일 거짓말하는 자신의 인생 그대로 꺼내놓으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속이 뒤로 가서 죄 짓는 자신의 인생 그대로 꺼내놓으십시오. 그래야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야 길가에 그 밭에서 그나마 돌짝밭으로 옮길 거고, 돌짝밭에서 좋은 밭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 환경이 될 거예요. 하나하나 순종해 가면서. 믿음 없는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까지 갈 수 있는 그 힘은요,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가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사람이 이루어 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저 순종할 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순종하는 그 삶으로 갈 뿐이에요. 마지막까지 갈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장담할 수 있는 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 작은 것 하나 순종해 갈 때 그 사람은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놓지 않으실 거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 놓지 않으실 거거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여러분들 우리 그 인생 끝까지 갑시다. 이제 남은 건 환란이지 평안이 없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지경이 될 거고요. 세상은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는 가짜들 천지에 깔리게 늘어날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말 믿지 마세요.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말씀에서 어긋나는 사람 사귀지 마세요. 친구 함부로 사귀지 마세요. 청소년들에게 이야기해요. 그 청소년들 시기에, 학생들 시기에는 관계가 최고인 것 같지, 친구가 최고이죠.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면 죽을 것 같으지. 그래서 자살하죠. 아니요,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 그 악한 친구들 곁에 가지도 마세요. 물들지 마세요. 바울이요, 믿는 사람들만, 순종하는 사람들만 따로 떼어요. 욕하는 사람들 떼버렸어요. 죄 짓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명령대로 사는 삶, 살려고 하는 사람들 도와주십시오. 제가 인도 가서 불쌍한 사람을 만났어요.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서 팁이라도 좀 더 주고 싶었어요. 너무 열심히 살아서. 엄마가, 우리가 그렉을 불렀는데 딸을 데리고 온 거예요. 여자가 남편이 없는 것 같아. 그 여자가 기사를 해서 먹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주님 저 사람한테 얼마라도 주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주님 하시는 말씀 뭔지 아세요? 네가 다 먹여 살릴래? 이러시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네가 다 먹여 살릴래. 네 의로 하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돕는 것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인 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선은요, 삶으로 하나님께 들어오러 가는 사람들, 그들 먼저 챙기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은 악합니다. 생각마저도 악합니다. 어떻게 하면 육신의 행복을 추구할까로 연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연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까를 연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놓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하나의 명령에 차근차근 순종해 갈 때 놓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그 길을 예비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갈 수 없고 성취해 갈 수 없습니다. 작은 것 하나 순종할 때, 내게 명령하신 그거 하나하나 순종할 때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것이 아무리 거대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언약 안에 머무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무는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